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긴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길지만 한 절씩 다 교독하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너무 당연한 소리죠.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읽으셨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상태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보통 써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학자들은 표현하기를 교회 역사의 첫 회의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에 잘 맞춰졌죠. 1차, 2차, 3차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물론 4차까지 표현도 하지만 1차 여행이 잘 맞춰졌죠.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찾아왔다 그래요. 유대. 오늘 지도 준비 못했는데 많이 도움 되셨다고 했는데 준비 못했네.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있죠? 축도하고 마치도록.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있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잖아요. 별로 관심 없고 안디옥에 있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할 수 있는 분들 해주세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까? 속으로라도 꼭 대답해야 돼.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 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나요? 질문이 이상 어렵나요? 아니죠. 아니죠.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그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랑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물론 충돌, 논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 아니지만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보통 헬라어 문화권에서 언제 쓰는 단어냐면 소요, 밀란, 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위기를 잘 어떻게 하죠? 돌파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꼭 지도자들이 옳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게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게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듣게 하고 그들과 함께 조율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역사상 첫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회의를 통해 교회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0? 모르면 찾아보면 되지. 그거 꼭 눈만 깜빡깜빡. 28장까지 있죠. 15장이면 거의 탁 중간입니다. 놀랍게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학자들에 의하면, 저는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재미있게도 앞에 14,000단어, 15장 앞에까지가, 15장 뒤에가 14,000단어예요. 탁,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탁 맞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이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구조적인 문학적,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중간에 두는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내용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준비돼 있을까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땅끝은 우리의 일상도 의미합니다. 이 멜번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지역적인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그거구나,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결국 저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고 뭘 시작한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님 모르는구나,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쭉쭉쭉 가기 시작한 것이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축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몇몇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그게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들은 늘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할례도 좋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생각들, 그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됐고, 이게 결국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한 셈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인데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 것이죠. 이방인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 교회 아니야, 우리랑 하나 될 수 없어, 그들을 가로막은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에 의한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의를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돌파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15장의 분기점이라 그랬잖아요. 16장부터 뭐가 이어지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좋은 자 감동받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장이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위기를 만나고요, 우리의 교회도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투병 중인 분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 위기가 너무 클 때가 있고요, 또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작은 문제라도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로 보일 때 정말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을 짓누르고 저에게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그 위기들을 예수님 안에서 돌파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건 크게 한번 해줘야지. 아무리 기운이 없어. 처음 오시면 죄송합니다. 놀라셨. 여러분이 크게 안 해주네요. 예수님 안에서 돌파해 갈 수 있다. 저 보통 여러분 아멘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가끔 아주 중요할 때 있어요. 눈빛 보내잖아요. 제가 그때는 아멘 한번 해달라는 거야. 내가 구걸하는 거야. 평소에 안 해줘도 돼. 이럴 때는 해야 되지.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님 안에서 돌파해 갈 수 있다. 이거는 최면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너무나 크죠. 그러나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 큰 내용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선한 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의 그 선한 일,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 위기는 돌파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반드시 돌파한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에 목장 모임 때문에 설교 필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그제도 다 중요하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 15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읽으면 못 느끼니까 이게 15장의 그림이고, 그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요약하는 분 여기도 계시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길 원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분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죠. 2 더하기 2는 4. 이거 좀 당연한 거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에서 온 몇몇 사람들, 이들은 본문 5절을 보면 비슷한 사람들 같은데요,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율법에 아주 율법에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죠. 이 말은 믿음만으로 불충분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그 어려운 말로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와 플러스 뭐도 필요하다? 나의 공로도 필요하다. 나의 무언가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라디아서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저의 표현인데 화도 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가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교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너 저주받아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혹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2024년에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겠지만, 오늘날에 맞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바른 구원관을 다시 확립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통 있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주 기가 막힌 찬양인데,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인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모르세요? 아는 분은 저와 함께 합창합시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얼마나 훌륭한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꾸 잘못된 가르침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돈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 힘으로 못 갑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왜 어떻게 믿음으로만 가냐? 믿음으로만 가요. 2절은 이래요. 이건 부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 모르시죠? 저도 찾아봤거든요. 몰랐어. 벼슬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벼슬로도 못 가. 벼슬 뭔지 모르는 분들, MZ세대들 벼슬 알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3절도 기가 막힙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여러분 다 이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어여뻐. 근데 그 이쁨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 착해도, 이게 처음에 뭔 말인가 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웃으면서 했지만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이 읽었죠.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실 거라고 굳건히 믿으면서, 그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정한 고기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번이나 꿈꾸게 하셔서 먹으라고 하셨어. 뭔 일인가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만나라고 하셨고, 그때 갔는데 성령님 내려오셨어. 성령님 누가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구원하게 원하셔. 근데 너희들이 왜 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이거죠. 이방 사람도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 저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어디가 말하는 것처럼 선행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저런 것들로 눌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헌금도 해야 구원받는 거구나, 주일 성수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약간 불안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 뭘 점검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너무 많이 이제 잘 배워 똑똑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15장을 다시 가만히 자세히 보면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리새파 신도들과 이방인 신도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자 이 이방인 신도들은 기뻐하는데 바리새파 신도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저 친구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누구는 기뻐하고요, 누구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투병 중에 있다가 고침 받았어. 어때요? 기쁘죠? 근데 누구는 안 기뻐요? 관계없는 사람은 안 기쁘지. 오늘 3절을 보면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교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일부러 이방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의도된 기록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얘기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방인도 구원받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본받을 만하죠. 목적지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는 그냥 목적지만 딱 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사람들 만나면서 이방인을 구원받았어,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기를 누가 뭘 기록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뭐 했대요? 매우 기쁘게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뻐. 와, 그들도 구원받았어? 그들도 구원받았어? 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5절은 대비됩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기뻐했죠? 이르렀습니다.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래도 좀 성숙하니까 환영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행한 일들을 모두 보고 3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로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문맥상. 그래서 그들도 기뻐하였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요, 강하게 일어났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방인 신도들 왜 기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했고 저들도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너 그거 먹어봤어? 나 먹어봤거든. 먹어봤지? 기쁜 것처럼. 너무 유치한 예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갖고 있는데 저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 신도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그들은 여전히, 물론 그들의 믿음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고, 여전히 은혜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러니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하는데 없고 저것도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절대 공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 영생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 힘이 들어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지 몰라도 삶은 어렵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바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었어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기 원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책임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기쁨의 책임이 있다. 요즘 책임지기 싫어하잖아요. 저도 책임지기 싫어해요. 뭔 놈의 책임이 이렇게 많은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빠로서의 책임,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 다 책임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책임이야. 예, 그러나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기쁨이다.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이 다시 정확하게 완벽히 결정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합니다. 규정을 정해요.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예리한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이건 왜 할까라는 생각을 경준이 같은 애들 할 만도 한데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절 보면요.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례 받는 거 구원과 상관없어.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서 근데 20절에 뭐라고 규칙을 정하냐면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규칙을 정합니다. 4가지의 규칙. 자, 이 4가지의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왜 정했을까요? IQ가 2자리 이상인 분들은 이미 알죠. 기쁨의 책임이라는 거지. 이게 아까 나왔잖아요. 네. 이 4가지 규정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자격과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구원은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거 지켜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죠. 이 4가지 규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들을 정했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말로 거룩한 삶, 쉬운 말로 소금과 빛다운 삶을 위해 이 4가지 규칙을 정한 겁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2가지로 좀 더 다시 표현해드리면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2번째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이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에 대해서 하나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우리식으로 따지면 요즘 저는 경험해본 적 제사 음식. 당시 이방 지역을 조금 공부해 보면요, 우리나라도 비슷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상에게 바치고 남은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고기는 그냥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예배 드릴 때 드렸다고 봐도 무관해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먹는 게 그냥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안 바친 고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도 보면요, 우상이란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에요. 우상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준비는 안 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우상을 섬기는 그 관습에 젖어 있을 수 있고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뭐 고기인데 뭐 먹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거고 그 우상은, 그래서 특히 어떤 생각이 그때 있었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이 그때 있었대요. 만약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죠. 바울도 얘기하죠. 나 고기 먹는 건 상관없는데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거와 관련하여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나 고기 평생 먹지 않겠다 얘기하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약간 안 되는 얼굴.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음식 먹는 것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신들의 규정에 맞는 깨끗한 음식만을 먹었고,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게 젖어 있는 거야. 그들은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깊은 생각이 있어서 우상 음식 먹는다 아주 예민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과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의 그 교회의 하나됨, 교제하고 화합하기 위해 양보하기로 한 것이죠. 먹어도 되는 거지만 저들이 먹는 걸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고 힘든 수준이라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특히 요즘 세대들 자유 중요시 여기죠. 우리에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뭐라고도 표현하면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섬김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까지 생각해 아무도 생각 안 하지만 저희 목회팀이 주일날은 정장 입어요. 요즘 금요예배는 안 되지만 금요예배는 평복 입어요. 다 그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주일은 철저하게 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어요.
안 입어도 돼. 요즘 특히 저 나이 때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트렌디하게 입는다 그러더라고. 난 올드스쿨 구시하게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난 정장 입어. 그러나 금요일은 또 정장 때문에 답답하고 숨이 막힌 애들이 있다 그래서 평복을 입어요. 그 이상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쨌거나 좀 재밌는 예를 들지만 그렇게 사랑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결단.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알려줘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저 비전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알려줘요. 여기서 오만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해 줄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지혜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으래요. 세월 아끼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시간 아끼는 거 아닙니다. 슈퍼 제이로 살아가는 게 세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세월 아끼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세월 아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래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아가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교회로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멋져 보일 수도 있고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럼 그게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여전히 추상적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무와 가지의 얘기 많이 하시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로데미가 외웠던 말씀인가요?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건데 어떤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상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요, 그 위에는 육체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다 구체적이죠. 똑같이 지금 표현하기를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사랑하며 산다는 건 뭘까? 충분히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역할은 뭐다? 그 예수님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의 책임이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